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를 주 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들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만하고 성공한 일로 인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삼위일체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성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 새롭게 선출되어 개원한 21대 국회와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진리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음을 위한 사역들이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복음을 전한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철 무더위에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료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물질의 부족함도 채워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옵고 많은 사역 가운데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며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이 제단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 오니 주님이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창고가 날마다 풍족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꾸어 줄지언정 꾸는 삶을 살지 않도록 풍성하게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여러 가지 제목에 따라 드린 이 예물 위에 한량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의 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항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작정한 선교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외 10개 지역을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자립교회 10개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관 10개를 후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이 선교 사명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감사해서 예물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사업장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성업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라고 주신 것이오니 이것을 잘 기억해서 남들에게 베푸는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시간의 예물을 드리고 헌신의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예물을 드린 모든 예물도 주님이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진이 전파하라. 산이던 꿈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 절정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인 의견에 보면 운동선수의 인생의 절정기는 20대라고 합니다. 머리를 쓰는 학자들은 이 3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영자나 이 사업가들, 정치가들은 40에서 50대가 이 절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50에서 60대가 절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절정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혹 지금 말한 것 중에 내 나이 때는 없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인생의 절정기는 이 황금의 절정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의 절정기는 지금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황금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가 이래서도 안 되고 또 저래서도 안 되고, 특히 지금은 이 코로나19가 지금 수도권에서 확진되고 있는데 교회들이 많이 이 확진자가 생기다 보니까 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회적 시선의 문제를 교회에 던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절대 다수인데 이들의 관념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건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지고 내가 교회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관점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교회에 대한 견해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 건물이 이제 목사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는 장로님이 주인입니까? 목사님, 이 교회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지금 실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절대 잘못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장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심각한 병에 걸린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 번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1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5절 가보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늘의 복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밥입니다.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름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근거가 된다라면 교회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이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도 선명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계속해서 말씀에 비춰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과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늘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실족해 왔습니다. 그 위에는 내가 사람을 보고 내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그 교회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삶의 분명한 변화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요, 세상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혁되고 갱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영에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것 같은데 병든 사람이 있어요. 웃음이 가득한 것 같지만 슬픔이 가득하고 늘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울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연약한 인간들이라서 늘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여러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요? 자신들보다 온전한 집단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보다는 높은 기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교회만큼은 교회다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좀 달라야 된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이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말을 지금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좀 그럴까요?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크게 아멘을 하면 목사는요, 지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설교에 목숨을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맞습니까? 믿음도 없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좀 그렇습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런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늘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인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옆에 사람 어딜 찔러보라고요? 옆구리를 푹 찔러보세요. 푹 찌르면 아멘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푹 찌르는데 이씨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부터가 달라요. 그 사람은 말하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과는 달라야 되겠죠.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 사람만이 변화되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백하는다라면 이제는 나만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나만 변화되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 안수 집사님께서 이 나이트 클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나이트 클럽 갔는데 그래도 안수 집사니까 이상하게 거기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그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정중하게 여쭤봅니다. 사장님, 제가 혹시 사장님에게 이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사장님도 이상하게 흔쾌히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는 그 나이트클럽 사장님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나이트클럽에서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 복음을 듣고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런 나이트클럽 언제 마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벽에 마쳐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 일을 마치고 집에 가까이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새벽기도를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 새벽기도 한번 갔는데 마침 거기 교회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이 하나님의 존재가 도대체 뭔가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날도 또 가게 된 거예요. 그 요한복음 2장을 강의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예요. 물이 갑자기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귀가 쫄깃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예배 마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니까 3장이 뭡니까? 니고데모 사건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살아있는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영생한다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간 거예요. 사장이 뭐라 됐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났으면 생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계속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그 마음속에 나도 이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자기 가게에 가가지고 그 벽에다가 이런 나이트클럽 벽에 가면 뭐가 붙어있나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그날 초대 가수가 붙어있잖아요. 사장님 다 떼버린 거예요. 거기다 뭘 붙였다고요? 말씀을 붙인 거예요. 말씀을 곳곳에 붙인 거예요.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망하죠. 떠날 사람은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계속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존재에 궁금하다 보니까 어딜 갔겠습니까? 이분이 신학교 간 거예요. 지금요 목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변화는 내가 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건물이 좋고 화려한 교회를 찾습니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교인들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에 충족시켜주는 교회가 자기와 잘 맞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내가 희생함으로 주님이 보여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제는 교회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기초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기초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그리고 메고 푸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본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교회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뭐라고 봅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보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교회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내 자신이 교회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반드시 인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순간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서 늘 주목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래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분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손잡은 성도가 오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을 힘차게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보ang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잡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는 자꾸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잠을 통하여서, 우리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교회로 참된 진리가 아버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말 어린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업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교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제단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10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우리 1,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고요.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신교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회 마치시면 가지 마시고 모두가 교육관으로 모여주셔서 함께 교제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섭 안수집사님, 박무희 권사님의 차녀인 우리 재은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DS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1시부터 식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12시 30분까지 교회 오시면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이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분조 권사님께서 세명기독병원에 허리가 좀 편치 못해서 입원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봉사는 다음 주 3주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윤선용 전임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잠깐만 나와주실까요? 사모님 우리 권인옥 사모님이시고 그리고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하승이, 하진입니다. 전도사님 손에는 하승이고 안고 있는 게 죄송합니다. 안고 있는 아이가 우리 하진입니다. 여러분 영유아 유치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사님 앞으로 목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 우리 목사님 전사님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또 보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건 주로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시는 역사가 내가 교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고백하고 이 성전을 나가는 여기문 살아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병상주에 있는 자녀들과 오늘 부임한 우리 전도사님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